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거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원한 맺힌 영혼, 즉 원친체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처님의 명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한 번씩 이 명호를 염송하면 원한 맺힌 영혼들이 감히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고 복과 행운은 날로 더해지며 모든 재앙이 사라질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이시여,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자비로운 감흥이자 당신을 부르시는 목소리입니다. 이는 곧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가피와 삶의 전환점이 찾아올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처님의 은혜는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회양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속히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을 남겨 보살님께 응답하십시오.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하며 모든 재앙에서 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스로 조심하고 열심히 일하며 순리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따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중도에 그치거나 까닭 없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우울하며 심지어 인간관계에서 연이어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운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힘, 바로 원친체주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불법과 인과응보의 가르침에서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온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생의 인과에 이끌리며 현생에서도 다하지 못한 인연으로 인해 어떤 영혼들과 청산되지 않은 빚의 계약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해결되지 않은 빚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당신의 삶을 조용히 올가매어 복과 행운을 가로막고 재물이 따르지 않게 하며 심지어 각종 재앙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원친체주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전생에 당신에게 빚을 진 이들일 수도 있고 당신이 빚을 진 이들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당신이 무심코 해를 입혔던 생명들과 맺어진 영적인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친체주는 명부에 그 기록이 남아있으며 현실 세계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거듭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운이 따르지 않아 마치 운명이 장난을 치는 듯한데 그 배후에는 바로 이 원친체주의 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놓고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감정, 건강, 인간관계, 심지어 주변 환경을 통해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며 그 해결되지 않은 인과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가 결코 한 사람도 비껴가지 않으며 선한 일에는 선한 과보가, 악한 일에는 악한 과보가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주가 운행되는 실제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번뇌와 불운은 어쩌면 전생이나 현생의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삶 속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인연은 여전히 우리에게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의 풍수나 주변 환경의 음양 기운을 통해 부정적인 에너지를 모아 당신이 평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 집의 구조, 방향, 가구 배치, 심지어 침대와 책상의 위치까지도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원친체주의 방해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친체주가 존재하는 목적이 당신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으니 마주하고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 다른 생명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계약, 즉 빚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준 경우에도 생겨납니다. 당신이 이러한 계약을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삶의 온갖 장애물과 재앙이 마치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 당신의 인생 궤도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조건이 좋아도 늘 일이 순조롭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친체주를 화해시키고 자신의 복과 행운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불교의 지혜는 염불, 다란히 독송, 참회, 그리고 선행과 공덕을 쌓는 것이 모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정신적인 위안을 넘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공덕을 쌓으면 원친체주는 감히 당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재앙은 점차 사라지며 복과 행운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불법에서 특별히 명시한 한 구절의 부처님 명호가 있습니다. 이 명호는 원친체주와의 인연을 직접적으로 풀어주고 몸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며 운세를 상승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명호는 단순히 몇 글자의 단어가 아니라 깊은 지혜와 에너지를 담고 있어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호신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원친체주의 진실을 한 걸음씩 파헤치고 인과와 명보의 운행법칙을 분석하며 풍수와 불교의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매일 이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여 원한 맺힌 영혼의 규전을 풀고 복을 더하며 재앙을 피하는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불법과 영적인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이며 당신이 현실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순조로움을 느끼도록 돕는 길입니다. 원친체주란 사실 우리가 평소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얽힘과 같아서 우리의 운세,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각자의 인생은 긴 인과의 그물과 같아서 전생에 심은 원인은 금생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전생이나 현생에서 다른 이에게 해를 입히거나 마음의 빚을 지거나 심지어 무심코 무고한 생명을 해쳤다면 이 해결되지 않은 빚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계약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친체주는 바로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빚을 진 사람일 수도 있고 당신에게 빚을 진 사람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당신이 과거에 무심코 상처 입혔던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명부나 영계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하러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끈처럼 당신을 묶어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계약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렸거나 내가 당신에게 신세를 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에너지 연결을 포함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빚이 존재할 때 그 에너지는 현실 세계로 이어져 두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 당신은 전생이나 몇 년 전의 일들을 까맣게 잊었을지라도 그 영적인 계약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거나 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방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원친체주가 계약을 통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계약은 사람 사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과 어떤 영혼들 사이에도 해결되지 않은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심코 동물을 해치거나 자연 생명의 평온을 깨뜨린 행위들도 원친체주의 에너지 인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 친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소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돕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과거에 한번 무심코 동료와 다투다가 그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이 상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직장에서 연이은 장애물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승진이 어려웠고 인간관계에도 잦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훗날 그는 불법을 공부하며 자신이 그 동료와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계약을 맺었을 수 있으며 그 계약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친체주의 방해를 끌어들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염불하고 참여하며 상처를 주었던 이에게 적극적으로 잘못을 빌고 보상하려 노력하자 그 얽힘은 점차 약해졌고 삶은 서서히 제 궤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원친체주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인과의 현상임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출현에는 보통 이유가 있으며 해결의 열쇠는 그 계약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고 풀어가는 데 있습니다. 또한 원친체주의 형성은 종종 일상생활 속 무심코 한 행동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당신은 무심결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교통, 업무, 혹은 생활 속에서 부주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영적인 빚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 흔적들은 씨앗처럼 싹틀 때를 기다리다가 인연이 무르익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항상 바르게 하고 행동을 신중히 하는 것은 단순히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을 넘어 원친체주와의 얽힘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친체주의 형성은 인과율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영적인 계약이 현실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전생이든 현생이든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름을 일깨워주며 우리가 그 인과를 직시해야만 진정으로 얽힘을 풀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계약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면 불법의 지혜, 염불과 참회, 그리고 선행과 공덕을 통해 점차 이러한 부정적인 인연을 소멸시키고 삶의 평안과 순조로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원친체주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인과에 대해 무지하여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일단 그 방법을 터득하면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멀리 떠나갈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복과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원친체주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영적인 계약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인과의 법칙과 명부의 운행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는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며 무작위로 보이는 모든 어려움은 사실 인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전생이나 현생에서 선한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이 따를 것입니다. 만약 다른 이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했다면 그것이 의도적이든 무심코 한 것이든 인과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결국 다양한 형태로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율입니다. 인과율은 치우침이 없고 어느 누구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며 모든 생명은 인과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부의 지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무서운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인과를 기록하는 중심 센터와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각 개인의 선악 행위, 말, 생각, 심지어 마음속의 작은 생각까지 하나하나 기록됩니다. 원친체주는 바로 이 명부의 인과 그물 속에서 생겨나며 그들의 존재는 사실 당신에게 해결해야 할 빚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 지금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 전생의 빚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과는 단순한 덧셈, 뺄셈 계산이 아니라 역동적인 에너지의 균형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행하는 선행은 전생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서서히 희석시킬 수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계약을 정식으로 마주하고 참여하며 공덕을 쌓고 염불하며 심지어 지혜를 통해 자신의 에너지장을 조절해야만 운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명부와 인과의 지혜는 매우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 좋은 환경에서 살고 주변에 도움을 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거나 갑작스러운 질병, 이유 없는 재정적 손실, 감정이나 직장에서의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과의 반응이며 원친체주가 당신에게 어떤 일을 마주하고 해결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과거의 상처와 풀리지 않은 원한 때문에 당신 곁을 맴돌며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이 진정한 평온을 찾지 못하게 하고 복을 받아들이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명부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고 이러한 부정적인 연결을 끊어낼 기회를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신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젊은 시절 충동적으로 내뱉은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여러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졌고, 심지어 직장 내 이익 다툼에도 얽혔습니다. 수년 후, 그녀의 인생은 늘 파란만장했습니다. 일은 번번이 실패했고, 연애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불법을 공부하며 인과와 명부의 지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움이 사실 과거 행동이 남긴 인과의 흔적, 즉 원친체주가 자신에게 얽힘을 풀라고 보내는 신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으며 평안을 위해 염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인생은 서서히 순조로워졌고 일과 인간관계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와 명부의 지혜가 작용하는 실제 사례입니다. 또한 인과의 가르침은 진정한 지혜가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인과를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명부의 지혜 역시 원친체주의 존재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책임지고 자신을 조정해야 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선한 마음을 품고 자비심으로 빚을 갚으려 할 때 원친체주는 서서히 물러날 것이고 당신의 인생에도 진정한 순조로움과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와 명부의 지혜가 깊은 차원에서 운행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경고인 동시에 지침이며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이 자신을 깨닫고 수행하는 기회임을 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인과와 명부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불교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원친체주를 화해시키고 복덕을 증장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당신이 인과의 법칙을 깨닫고 명부의 운행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조절하여 서서히 원친체주와의 얽힘을 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복과 행운은 자연히 늘어나고 재앙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인과와 명부의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칙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배우고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 힘은 점차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풍수가 그저 가구를 배치하고 좋은 방향을 고르는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풍수는 원친체주, 그리고 인과와 운세 사이에 매우 미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사는 환경은 하나의 에너지장과 같습니다. 집의 구조, 문과 창문의 방향, 가구 배치, 심지어 빛과 공기의 흐름까지도 당신 몸의 기운과 주변의 영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풍수가 좋지 않을 때 음기가 쉽게 모이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이나 직장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원친체주의 에너지는 당신을 더 쉽게 방해하여 운세를 막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작은 재앙이 끊이지 않게 만듭니다. 반대로 풍수가 좋으면 기온을 조화롭게 하여 긍정적인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친체주와의 얽힘을 풀어주고 복과 행운도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집에서 창문이 문과 마주 보고 있거나 방문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정면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구조는 실제로는 기운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음기가 머물기 쉽게 합니다. 이러한 음기는 그 자체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원친체주를 가까이 끌어들여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책상이나 침대를 배치할 때 등 뒤에 기댈벽이 없거나 문이나 창문을 등지고 있다면 고립된 기운이 형성되어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기분과 사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늘 힘에 부치고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우연이 아니라 풍수, 기운, 그리고 인과 에너지가 서로 작용한 결과이며 원친체주가 존재하기 좋은 환경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수는 단순히 물리적인 배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불교는 마음이 깨끗하고 선을 행하며 공덕을 쌓으면 자신의 기운이 더욱 안정되어 마치 자석처럼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아낸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집이나 사무실에 깨끗하고 단순하며 조화로운 물건을 두고 환경을 청결하고 밝게 유지하며 매일 염불하고 참여한다면 이러한 조치들은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강화하여 원친체주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풍수와 불법은 사실 서로를 보완합니다. 풍수 조정은 외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불법 수행은 내면의 에너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둘이 결합하면 그 효과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주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사주팔자와 명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생 동안 어떤 방향의 기운에 더 쉽게 영향을 받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물운의 위치가 좋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쉽고 사업운의 위치가 막혀 있으면 직장에서 장애물을 만나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원친체주의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삶에 가장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을 방해 지점으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풍수 조정을 통해 기운의 흐름을 바꾸고 좋은 기운의 에너지를 강화한 다음 불법 수행을 병행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희석시키고 복과 행운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재앙이 점차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오랫동안 잡동사니가 쌓여 있거나 어두운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기운이 막히는 사각지대가 형성됩니다. 이런 곳은 원친체주가 머물기 좋은 장소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기를 잘 시키며 자주 향을 피우거나 부처님께 등불을 올리면 기온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원친체주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 삶의 운세가 자연스럽게 순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고승들께서 수행을 말씀하실 때 환경의 청결을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입니다. 외부 환경의 조절이 내면의 수행 효과를 배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풍수와 운세 사이의 미묘한 관계는 단순히 외부의 구조나 기운의 흐름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과, 영적인 계약, 그리고 원친체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 환경에 음기가 모이고 기운이 순조롭지 못할 때 원친체주는 쉽게 접근하고 운세는 자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심으로 풍수를 조정하고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불법 수행과 염불, 참회를 결합한다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여 원친체주가 감히 얽히지 못하게 하고 복과 행운도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 인과, 그리고 불법의 지혜가 융합된 힘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작은 부분들이 우연이 아니며 안과 밖을 함께 닦아야만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평안하며 순조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앞서 우리는 원친체주, 인과, 명부의 지혜, 그리고 풍수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얽힘을 진정으로 풀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불교의 지혜, 특히 염불과 호신 법문이 수행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불에 대해 단순히 경전이나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피상적인 행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염불에는 매우 깊은 에너지와 법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장을 조절하여 당신 주변의 영적인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원친체주가 감히 얽히지 못하게 하며 재앙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복과 행운을 서서히 늘려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염불의 핵심이 목소리의 크기나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중과 진실함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마음의 자비심과 참회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 에너지는 밖으로 퍼져나가 당신을 보호하는 기운의 장을 형성하여 부정적인 영혼의 방해를 막아줍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 몸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생기는 것과 같아서
원친체주가 존재하더라도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동시에 연불은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여 삶 속의 인과와 영적인 계약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하고 나아가 그 해결되지 않은 빚을 방치하여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게 두는 대신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호신법문은 연불 외에도 참회, 선행과 공덕 쌓기, 다란이 독송 등의 수행 방법을 포함합니다. 참회는 단순히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치려는 의지를 보이는 행위입니다. 이는 우주와 명부에 당신의 선한 의지를 전달하는 신호가 되어 원친체주가 당신의 진심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점차 떠나가게 만듭니다. 선행과 공덕을 쌓는 것은 실제적인 선한 행동을 통해 복덕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부정적인 영적 인연을 희석시켜 복과 순조로움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게 합니다. 다란이 독송은 소리와 진동을 통한 에너지 조절법으로 오랫동안 수행하면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운세를 개선하고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의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불과 호신 법문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묻습니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마음이 집중되어야 하며 그저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친구는 과거의 직장과 생활 속에서 무심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심지어 몇몇 동료들과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원한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장애물로 가득 찼습니다. 훗날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연불을 시작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며 생활 속에서 선행과 공덕을 쌓았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일이 순조로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조화로워졌으며 심지어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과 호신 법문이 실제로 작용한 예입니다. 이는 신비한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조절과 마음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당신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연불의 힘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시에 원친체주와의 얽힘을 풀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연불할 때 원친체주는 당신 마음속의 광명과 자비를 느끼고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과의 작용이며 불법의 지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불은 한두 번으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하며 연불을 참회, 선행, 공덕 쌓기와 결합하여 안과 밖을 함께 닦는 에너지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는 점차 사라지고 복과 행운은 자연히 늘어나며 재앙도 줄어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의 지혜는 연불과 호신 법문이 매우 실질적인 삶의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을 닦는 도구가 아니라 원친체주를 화해시키고 복과 행운을 늘리며 재앙을 피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법문을 터득하고 진심으로 수행할 때 원친체주는 자연히 얽히지 못하고 당신의 삶도 점차 평안하고 순조로운 궤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불법에서 특별히 지목한 한 구절의 부처님 명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친체주와의 인연을 직접적으로 푸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 명호를 공개하고 매일 한 글자씩 염송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복과 행운을 지키고 재앙을 없앨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단계에 이르러 여러분은 원친체주, 인과와 명부의 지혜, 그리고 풍수와 불법 수행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원친체주와의 얽힘을 직접적으로 푸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에서 특별히 지목한 한 구절의 부처님 명호입니다. 이 명호는 아무렇게나 외우는 글자가 아니라 깊은 불법의 지혜와 에너지를 담고 있는 호신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호막을 형성하여
보이지 않는 원친체주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복과 행운은 자연히 늘어나며 재앙도 점차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 명호는 바로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불교에서 무한한 광명과 무한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광명은 모든 어둠을 밝히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며 당신의 마음을 평온과 자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매일 이 명호를 외우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집중하여 염송할 때 그 소리의 진동은 당신 자신의 기운의 조절작용을 일으킵니다.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은 정화되고 외부의 에너지장도 안정되어 원친체주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실제적인 에너지 효과이며 불교에서는 이를 호법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염송하는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조용한 환경을 선택하여 마음을 집중하고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자비와 참회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매일 10번, 20번만 외운다 하더라도 마음이 집중되고 바르다면 기계적으로 수없이 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각각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마음이 번잡하거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수시로 이 명호를 묵묵히 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며 부정적인 얽힘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염송 외에도 몇 가지 간단한 수행 방법을 병행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깨끗하고 정돈된 불상이나 불단을 모시고 향을 피우거나 등불을 올려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에너지장을 더욱 밝게 하여 명호의 보호력을 강화시킵니다.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으며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인과 에너지를 변화시켜 원친체주가 당신의 진심을 느끼고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안과 밖을 함께 닦는 지혜입니다. 외부 환경은 청정하게, 내면의 마음은 순수하게, 이 둘이 결합하면 그 효과는 자연히 배가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친구는 과거의 직장과 생활 속에서 무심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 인생이 늘 파란만장했습니다. 훗날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며 과거의 잘못을 참회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운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순조로워지고 건강도 개선되었으며 사람들과의 갈등도 점차 줄어들고 심지어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던 문제들까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명호의 힘입니다. 그것은 마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과 에너지 조절을 통해 진정으로 인생의 운세와 복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부처님 명호를 염송하는 것이 즉효약이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 꾸준히, 끊임없이 실천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염불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변화시키며 원친체주와의 얽힘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매일 이 명호를 염송하면 원친체주는 감히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고 재앙은 점차 사라지며 복과 행운은 자연스럽게 늘어나 당신의 인생도 서서히 평안과 순조로움의 궤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명호가 아니라 당신과 우주, 인과, 그리고 당신 자신의 에너지 사이의 계약이며 자신을 보호하고 복과 행운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법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매일 부처님 명호를 염송하기 시작하고 참회, 선행, 그리고 청정한 마음 유지를 병행한다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들을 서서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예전에 자주 겪던 작은 문제들이나 예상치 못한 재앙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도 더욱 평온해지며 모든 일에 대처하는 방식이 훨씬 차분하고 여유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명호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에너지장을 잠재적으로 변화시켜 원한 맺힌 영혼들이 감히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당신의 인생이 서서히 순조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실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과거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연애도 불안정하며 심지어 몸에 잔병치레가 잦다고 늘 느꼈습니다. 그녀의 스승님은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되 마음의 참회와 자비를 품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험 삼아 해보는 마음이었지만 놀랍게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운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갈등이 서서히 사라지고 직장에서도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했으며 연인과의 관계도 더욱 조화로워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이 안정되고 평안해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명호 염송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삶에 흘러들어오게 합니다. 또 다른 친구의 예를 들면 그는 과거의 한순간의 충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사업에서도 큰 손실을 입는 등 생활 속에서 잦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훗날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고 자신의 과거 잘못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남을 돕는 선행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삶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사업이 점차 순조로워지고 인간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심지어 가정의 분위기까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인과의 응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명호 염송이 그의 마음 상태와 에너지장을 변화시켰고 원친 체주가 더 이상 그를 괴롭힐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부처님 명호를 염송하는 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 외에도 부처님 명호 염송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안정된 마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갑작스러운 사건, 어려움 또는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마음속에 부처님 명호라는 버팀목이 있다면 더욱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안정된 마음 상태는 스스로 새로운 원친 체주를 만드는 일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삶은 안정되고 순조로운 리듬을 찾게 될 것이며 원래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어려움들도 시간과 마음의 조절에 따라 점차 해소될 것입니다. 여기에 풍수와 선행, 공덕 쌓기를 결합하면 그 효과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환경을 환기가 잘 되고 밝게 만들며 매일 부처님 명호를 염송하면 원친 체주는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앙도 줄어들고 복과 행운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에서 말하는 내외겸수, 즉 안과 밖을 함께 닦는 것입니다. 내면의 집중과 선행, 그리고 외부 환경의 정화가 결합하면 강력한 보호 효과를 낳습니다. 당신이 매일 꾸준히 부처님 명호를 염송하면 인생은 서서히 변화할 것입니다. 공경에서 순조로움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혼란에서 조화로움으로. 이것이 바로 부처님 명호가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 명호를 염송한 후의 효과는 점진적이지만 진실되고 안정적입니다. 매일 진실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원친 체주와의 얽힘을 풀고 복과 행운을 늘리며 재앙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려움들도 시간과 마음의 조절에 따라 서서히 대처하기 쉬워질 것이고 삶은 점점 더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 명호 염송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호신 법문이며
인생의 굴곡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고 복덕을 쌓아 행복과 순조로움이 삶의 일상이 되도록 돕습니다.